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 새벽 5시 15분인데요. 아침에도 날씨가 아직도 덥습니다. 바깥에 바람이 좀 차지만 그래도 21도가량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완전 여름이 다 됐고요. 내일부터는 21일부터 이 아르헨티나는 공식적으로 이 달력에 의해서 이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봄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날이 오늘인데요. 오늘 이 토요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 구국 기도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의 회복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훈련 과정에 속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법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고 북한이 자유함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하나 되어 한민족이 전 세계를 향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회와 청년들을 한인 교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인 교포 사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연로하신 어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환절기 때에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듦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이 아버지 다 고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국가 정책이 바뀌고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제대로 선언은 이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중남미뿐만 아니라 남반부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교의 전초지로 복음의 핵심 지역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 들었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강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이 주실 그 구원의 기쁨, 주시고 계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유다서 말씀 어제에 이어서 저희들이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유다서 말씀을 읽었고요. 유다서는 1장으로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이 짧은 편지인 만큼 주고 있는 교훈도 가장 간략하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이 짧은 내용 안에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의 충격,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이 어려움,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아니면 가만히 들어와서 몇몇이
일으키는 파장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서로 싸우는 일들을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상에 있는 교회, 특별히 로컬 처치라고 얘기하죠. 이 교회, 지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액면 그대로 또 그런 모습들이 단순히 신약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구약 교회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이전 출애굽 때부터 이제까지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져 왔음을 우리에게 이 주의를 시키고 그리고 환기를 시키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로컬 처치,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하는 귀중한 이 기쁨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귀한 통치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바로 이게 이 바깥에 일어나야 하는 싸움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교회가 열려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열려 있는 것 가운데서 진앙을 굳게 잡고 또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 다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경고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네 번째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네 동생 중에 마지막 동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본문은 아마도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이미 있었던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이 세력에 대하여 너희는 싸워라. 이 싸운다는 게 전쟁을 한다는 이 국가가 일으키는 어떤 전쟁이 아니라 이 각계 전투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한 지역을 구원해내는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고 또 너무 이제 이 어떤 그 고립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자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다 도망가게 되죠. 다 도망가게 되고 다 그 싸움 앞에 이런 게 교회냐라고 교회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유다서를 통하여 싸움이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분쟁과 갈등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없는 곳이 없다는 거. 가정 안에도 분쟁과 갈등이 있고요. 이 분쟁과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첫 번째는 분쟁과 갈등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것은 어느 곳에든지 있다.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평화를 만들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 이 분쟁과 갈등 가운데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특별히 이렇게 오늘 유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척하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싸움이 세상적인 싸움 아니면 법적인 싸움 이런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싸움, 긍휼의 싸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님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죠.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겁니다. 안 흔들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하여 분명한 대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때는 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아주 짧습니다. 짧은데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졸아가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 분열의 모습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유다도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12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경고한 이 말에 대하여 기억하라 말합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권위와 권세와 그리고 또 그 일어날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66권의 성경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 27권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성경의 권위를 의지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뭐 정욕대로 경건치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길 텐데 그 생기는 자들이 지도자급이기 때문에요. 교회의 장로들이고요. 또 심지어는 이 목회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육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목사는요, 그냥 이 교회를 하나의 단체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고 그들이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모습을 갖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죠. 자신의 결국은 배를 채우고 정욕을 채우고 법을 따라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자들이 나오고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들이 지도자로 뽑히는 이 상황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율법 학자들 이런 자들이 더욱 어렵게 했던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고 사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우리의 모든 권위는 성경 말씀이 있다. 66권의 성경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는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대처해야 될 것은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자신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이름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아멘. 이건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 중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우리 또한 기도하고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시는 여김이 내게 있음을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죠.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불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함을 보면서 자신의 이 타산지석,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자신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 그 사람의 죄이지만 우리 공동체의 죄이지만 그 공동체의 죄가 바로 내 죄, 내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20절과 20절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은요, 구약 성경부터 나오죠. 그리고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께서는 결국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기 전에 원수였지만, 그리고 화목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신을 이 의로운 생명을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긍휼의 길 갖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한 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없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전쟁이 이 칼과 싸움을 하는 전쟁이 아니고요, 육신으로 하는 전쟁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육신에 속했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미 어제 읽은 대로 이 마귀와 미가엘 천사가 이 싸움을 할 때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마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져가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땅한 심판을 하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천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이것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의 긍휼함, 그들을 구원하라는 이 내용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긍휼에 근거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싸움이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불평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의심하는 자, 그리고 이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불에 타고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있는 자, 자신의 육신에 더러운 옷을 갖고 육체가 더러워진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오히려 두려움과, 나도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구나, 두려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두 번의 이 긍휼히 여겨라라는 큰 이 두 번의 명령 안에 한 사람의 영혼도 이 교회 안에 오게 된 게 왜 들어왔을까요? 그들 가만히 들어온 것이 단순히 교회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들이 긍휼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더 가까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긍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라.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싸움과 다툼에 대한 우리의 자세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모습이죠. 이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없고 그들이 안에 있는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또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다 미워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이 싸움은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결국 떠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나눠서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복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죠. 우리가 이렇게 긍휼 가운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인데요. 우리 24절, 25절 읽고 우리 아침 기도회는 마치는데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조차도, 우리에게 구원조차도 영광과 위엄과 권세, 권력이 다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긍휼을 기다리는, 또 긍휼하심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이 원수 사랑이죠. 원수 사랑의 이 모습은요, 이 아직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어도 변화시키시는 귀한 핵폭탄의 원자탄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원수된 자들을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 이런 진정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요, 또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고요, 긍휼하심으로 통하여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한 명의 생명도 구원하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